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봤던 분이지만 늘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만나서 반갑고요. 왜냐하면 또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더 그런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다. 사순절에 3가지 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신가요? 점검을 먼저 하도록 하십시다.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에 많이 듭니다. 2번째, 기도. 기도는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습니다. 기도 1번은 성찰에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 2번은 하나님이 대체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내가 먼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체 우리 가정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가정 가운데 듣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이 잘 된 사람도 있고 사업장이 잘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신혼 베델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큰 동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들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듣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사순절입니다. 3번째, 섭날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고난주간 15일부터는 나름대로 14일 저녁이 끝나고 나면요, 15일부터 뭐 할 거냐면요, 다른 거 아니라 금식할 거거든요. 그럼 한 끼 금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2,000원짜리 밥을 먹겠죠. 나름대로 정하시라고요. 그리고 5일이 있으면 그 5일의 분량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시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사순절이라고요.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면 3가지 했다면요, 이제 또 한 가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직면을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직면. 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잘 기억이 안 난가요? 직자 해놓고 얼굴 면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그 직면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보려고 했더니 자꾸만 그것이 잘 세워질 때도 있는데요, 잘 세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면은 뭐냐면요, 코람 대오. 그것이 뭐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성도의 교제도 구제도 또 교육도 훈련도 다 뭘까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2자로 뭐라고요? 직면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일종의 2번에 몇 번이에요, 그것이? 몇 번? 1번. 성찰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직면을 잘한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 변화의 손길이 나타나는데요, 직면을 잘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신앙이 잘 자라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 딱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자녀들이 신앙이 어리잖아요. 신앙이 아직은 작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이 자녀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목회자는 또 이제 성도들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 목자는 또 이 목원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가 하고 계속 세워보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요,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자녀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자녀가 자꾸만 뭐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딴 생각하려고요. 오락이 좋고 취미가 좋고 또 개성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개성이 있으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섬기는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섬기는 법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하나님 섬기는 건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노트에다 그렇게 한번 적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씨름하는 겁니다. 영적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 갖고 또 내가 넘어졌는데 또다시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 가운데 다시 들어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그 부분 자체를 직면해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면해서 나의 실상,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자신이 까발려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동체 앞에서 우리를 까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자체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는 감추려고 하고 나는 안 했다고 하고 나는 변명하고 나는 구실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강함도 아시고 우리의 작음도 아시고 우리의 큰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과연 나의 측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잘 봐서 그걸 체킹을 해놓고 그것과 싸워나가는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요. 3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고 지내왔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얘기하는데요. 문제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이 됐잖아요. 그럼 뿌리부터 뽑아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쓴뿌리로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견고한 진을 파쇄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부서져야 하리.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든가요? 몰라요? 깨져야 하리. 부서지고 깨져서 망가질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져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면에 대해서 묵상하시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에요.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래오래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겨난 말이 있어요. 내자로. 인사할 때 만수무강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만수무강하시고 아무리 장수하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갈 수도 있고요. 나중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은 뭐냐면 몇 가지 공동점이 있는데요. 네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다. 또 하나는 오래 살고 싶다.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마음속에 평강을 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좋은 것이죠. 또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것, 그리고 나름대로 장수한 것,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 자녀의 복을 받는 것, 이건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도록 할까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가고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지역이, 이웃이 대체 뭘 원하는가. 또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놓고 내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난 안 돼, 난 못해 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만이 우리 믿는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것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그 잔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번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복을 위해서 오늘 또 위하여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잔을 든다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장이 잘 되어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물어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려는 생각을 추워도 하지 마시라고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100 빼기 1은? 100 빼기 1은? 잘 기억이 안 난가요? 100은 뭐였어요? 모든 게 다 충분하게 갖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0 더하기 1은 100입니다. 0은 뭐였어요? 잃을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뿐이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가 잘 봐보라고요.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세 가지 단계를 잘 거친 사람, 세 가지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겁니다. 네 가지일 것 같지만 3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는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연약하니까 안 돼. 너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하심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요. 한자로. 죄.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죄인이야 얘기해도 그 사람도 뭐 여전히 죄인입니다. 원죄.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아무리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까 우쿨렐레 찬양을 들었죠.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 찬양이 뭐 했나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필요한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주님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나는 믿고
고백하고 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과 또 이렇게 같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모셔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두 가지 준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준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 또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여건이 되면 9절 읽고 10절 읽고 10절과 9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그거 먹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짐을 모셔드린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해 놔야 돼요. 혹시 기억날까요? 제가 시작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대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뭐 노트 봐야 되는가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좀 더 가깝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좀 더 가깝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적어놓고 가정을 적어놓고 교회를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매우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했지요. 이처럼에다 딱 적어놔야 돼요. 매우 많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반문해 봐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귀한 것이에요. 나같이 죄를 짓고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형편은 나를 사랑하다니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얘기할 때도 있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저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저 사람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로 매우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 가지가 딱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두 번째 다른 거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했으면 쓰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다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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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요, 온몸 자체가 뜨거워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얻어야 됩니다. 아, 해야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처럼 실수했고 또 실패했고 잘못했고 범죄했던 나를 여전히 매우 많이 사랑한 것 보니까 내 가슴이 뭉클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나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이제 사람이 달라져 갑니다. 개인을 놓고 보고요, 가정을 놓고 보고, 교회를 놓고 보고, 직장을 놓고 볼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메이커 가운데 좋은 메이커가 있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분위기 메이커가 있고요. 트러블 메이커는 조심하도록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것 같다 하는데 뭐냐면요, 혼자 놔둬보니까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둘이 놔두고 3명 놔두고 5명 놔두고 사람은 공동체 속에 넣어놓고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또 분위기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약방으로 보면 뭔가요? 감초예요. 찐빵을 놓고 보면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대체 안 꼽는 찐빵이라는 그 뭔가 하고 보니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썰렁해버리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 메이커가 들어가면 나름대로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볼 때가 있죠.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진정으로 알게 되면요, 분위기 메이커로 완전히 바꿔져 버린답니다. 왜 저리 바꿔졌을까? 왜 저렇게 새롭게 되어졌을까?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자체를 이제 알았던 겁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소양이라는 사람 간증을 어제 밤늦게 들었는데요, 참 귀한 자매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나중에 찬양 콘서트에 한번 초대하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자매였어요. 얼마 전에 풍암동에 왔는데요, 가지 못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간증의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간증 자체에 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 아니라 자기의 재주라든가 자기의 능력을 뽐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세계의 열방과 나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교사라는 이름을 써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사회적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볼 때요, 그 어떤 선교사보다도 위대한 선교사로 생각합니다. 체중을 보니까요, 50kg 안팎일 것, 화면을 보니까.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체격 자체가 그렇게 크다 작다를 떠나서요, 그 자신 그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요, 5대양 6대주였어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 새벽 이슬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 가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문화가 들어가면 문화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헌신자가 되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매우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도 잠적했으니까요, 할아버지도 죄인이고요, 아버지도 죄인이고요, 할머니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물어볼 거예요. 대체 엄마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아빠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러니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요, 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대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죄가 있죠? 그럼 반드시 뭐냐면요, 거긴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소문이. 또 그곳에 뭐가 있나 하고 나름대로 그곳에 냄새를 맡게 되어져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분별을 잘 하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이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그 구분을 잘 하시라고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경계선상에서 오락가락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본질 가운데 들어가고, 때로는 비본질 가운데 들어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가고, 때로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확하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기뻐하는 사람 아니라고. 막 해결되는 사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도 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는 자꾸만 끌고 다니면서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재미를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는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쉽게 끝내버린 전도서 3장 말씀을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가져봤습니다. 여성도, 그리고 나름대로 재물도, 그리고 세상의 출세도 다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했던 건 뭐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 돼요. 지금 이현주 집사님 잘 세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얼른 멈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 세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몇 장인가요? 이쪽에 셀 사람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냐라는 겁니다. 2번 때문에 오셨지요. 2번은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세자로, 독생자, 여섯자로 얼른 따라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압니다. 끝? 아니지요. 그러면 두 번째 뭐야? 알았으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끝?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지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냐고 전하는 겁니다. 알고 믿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알아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에는 누구에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어디서 전할까가 적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3번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은 뭐 하셨어요 아까? 찬양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건인데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다른 것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것 아니라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세자로 독생자, 여섯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것 아니라 죄의 문제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군가 필요했는데 그 생명이 필요했는데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이제는 그냥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좀 망설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어두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 좀 마음속에 울적해 있을지 몰라도요. 이제는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색상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단에 꽃꽂이가 들어온다면 보라색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빨강색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백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승리하신 주님을요. 오늘 또 모셔드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번 뭐 했지요? 1번 2번 3번 정리를 잘 알아도록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분을 모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시자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틈틈이 적어놓고 암송하면서 그 뜻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절히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아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또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형제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셔드리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노트에 적는 사람은요, 5가지를 쫙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고 고백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술 먹고 방황하고 범민하고 근심한 사람은 어쩌든가요? 마음속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분명히 계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지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섯 번째 뭐냐면 풍성한 삶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또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 가문의 저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내에 계속 도사리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제거시키시고 완전하게 차단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전에는 죄를 지은 죄인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다른 것 아니라 이제는 젠틀맨이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라고요. 낙담했던 사람이, 좌절할 뻔했던 사람이, 포기할 뻔한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빛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참 빛인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어둠의 종들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